말씀하셨죠? 죽음. 우리가 2, 3일 여행을 가는 것도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외국에나 어디 2, 3일 여행 가는 것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설레이며 준비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여행을 떠나고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걸 가져와야 될 것, 뭐를 해야 될 것, 후회가 많이 있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만은 아주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복음은 말하자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세상, 사후 세상을 잘 실수함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경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그 한림대 교수 김연아 교수가 하는 그 죽음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죽음은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자꾸 이제 기운이 지나야지는데 사회적인 그 바깥 활동을 못할 때 내 힘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바깥 활동을 못할 때 그것이 죽음의 첫째 단계. 그 죽음을 사회적 죽음이라.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은 사람을 쓰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활동을 하지만 대다수는 못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요. 사회적인 죽음이라. 또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더 지나서 더 빨라져 가지고 침상을 벗어나지 못할 때, 침대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대소변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남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생물학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생물학적.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아주 임종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죠. 임종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임종인데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인가? 병원에 요즘은 예전에는 대다수가 가정에서 이렇게 노환으로 죽었어요. 노환에 걸리면 옛날에는 약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흰죽이나 끓여 먹고 한약이나 조금 달여 먹고 이러다가 입맛도 없으면 밥도 끊고 식음도 끊고 이렇게 하다가 기운이 지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운명하는 거 다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보고 제가 목회 초년생 할 때도 성도들 가운데 죽음 가서 임종도 하고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죽음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다 병원에 이제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래서 기계로 꽉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게 죽음을 맞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연아 교수님이 그 죽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죽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이고 좋은 죽음일까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자연 수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일 것 같다. 가장 행복한 죽음일 것 같다. 그래요. 그냥 기계의 힘에 의하여 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연장해서 의식도 없고 사람의 존엄성의 가치도 다 망가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그런 것 같고 그런 거 하고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이렇게 살다가 자녀들이 앞에서 이렇게 임종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잘 비교해 볼 때 그런 그 자연 수명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제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할 때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불교식으로 하지 말고 꼭 기독교식으로 하고 꼭 목사님 모셔다가 진례를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그것을 당부를 단단히 해놓아야 되지. 가족들 간에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죽고 나서 막 서로 가족들이 그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어수선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는 진례를 이렇게 해라. 그것을 자녀들한테 잘 당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재산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재산을. 가족이라고 해서 다 형제지간에 우리 형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죽고 나서는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원수되는 그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요, 아주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그 우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산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고 또 이제 사전 그 의료 연명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잘 판단해서 어느 단계에 가면 자기한테 감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료받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병원 왔다 갔다 해서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또 의사도 그런 이제 판단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그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요. 그분은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건 알아서 이제 하시는데 잘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게 병원에 가면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그 연명 치료 같은 거 많은 치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치도 없는 생명이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도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 나는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 남은 연생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이런 의료 행위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선언할 필요가 있다. 자식들한테 맡기면 자식들은 불효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식들은 목숨 끊을 때까지 이렇게 병원에 치료하고 입원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성경의 죽음을 보면은 대개 이제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죽음을 보면 기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살 수 있는 기운을 주셨어요. 배터리에 충전을 한 배터리에 어느 정도 쓰면은 그 전기가 다 소진된다 하는 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평생 100년 이쪽 저쪽에 살 수 있는 기운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이 다 소진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성경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지날 때 되면 식사도 못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면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 다 하고 야곱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운명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신명기 34장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그렇게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20살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느보산에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이제 요단강 입구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딱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느보산으로 끌어올려서 너는 여기까지만이다.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보여주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과거의 어떤 실수 때문에. 그래서 그 요단강 입구에서 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지 들어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보고 거기서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기운도 다하지 않고 시력도 받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모세가 내가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구나 해서 거기서 산에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사명을 다 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또 기운이 다 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연한이다, 수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을 알고 보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 그 후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가 거의 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저 북방 맞아요. 백두산 근방, 두만강 근방 거기서 주로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 수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북쪽 변방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주로 이제 유다인이 살고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두 지파가 이제 이루어져서 주로 살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지타가 힘들으니까 10지파가 배신을 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남은 남쪽을 유다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솔로몬이 지탐한 성전을 아주 힘들어서 완공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열 지파가 다 배신하고 갔어도 우리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었다 해가지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도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사람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 유세가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누구야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수제들, 이런 그 긍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야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트집만 잡고 이단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변방에, 이제 갈릴리 지역 거기는 주로 변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촌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그런 그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로 공생애를 보내시고 제자들도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했는데, 명절 때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명절 6월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가지고 침상을 들고 안식일을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스스로 하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시하셔서 하는 것이다. 이 불쌍한 자를 찾아오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고쳐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 왜 이걸 모르느냐? 예수님은 아주 답답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얼른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렇게 거하시지를 않고 다니려 하지도 않고 갈릴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늘 7장은 초막절이 또 만나게 됐어요. 초막절.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형님도 올라가야지요. 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 이 변방 시골 구석에 묻혀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형님도 올라가서 좀 예루살렘에서 좀 멋지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믿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빈정대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때는 항시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유대를 가면 나를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미워했느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부닥쳤느냐?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라. 하나님의 공도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함이라. 하나님의 법도로 살지 않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니까 그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19절도 있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는데, 제사 지내며 사는데, 예수님은 자기들 보고 율법을 왜 안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게 어디서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이단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최고 바른 신앙이었어요.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할례 받고 봉사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그러면 그게 제일 바른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 바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주일 빠먹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 세례 받고 그러면 1등 신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안식일만 지켜서 되느냐? 주일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한 주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해야지.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예배만 드려가지고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만 드리면 최고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1조만 하면 최고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례 받고 세례를 받으면 최고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충성 잘하고
그러면 최고 1등 신자인 줄 알고 그런 신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야, 주일만 지키면 되느냐.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살고 주일을 지켜라. 11조만 하면 되느냐. 의와 인과 신으로 살고 11조를 드려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네 신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복을 주느냐.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미움,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착각하면은요, 아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단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장 표본이 아브람인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불러냈어요. 그때 아브람은 뭐 이유 또 하나도 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데를 가면서 거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제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주시고 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겠다 해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순종하지는 않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순종은 무시하고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복을 받았단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장사케 사업을 하면은 사업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생신 예배를 드리고 뭐 생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 순종은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나 드리고 복이나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비집 하나님 그건 곤란하네요. 그건 도무지 형편상 할 수가 없네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하나님을 농락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노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뭘로 알고 그려? 나를 네가 뭘로 일까 우습게 알고 그려?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진노 사기가 실상일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그 순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대로 살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안식일만 지켜갖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그것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안식일만 지키고 할례만 잘 받고 뭐 헌금이나 잘 드리고 하면 복 받는 것이지 기도하면 복 받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일평생 자기의 온 힘을 들여가지고 재산을 투자하고 자기의 땀으로 흘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노아를 축복을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너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노아가 방주는 안 짓고 아이고 그거 다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방주를 짓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복이나 주세요 예배를 드렸으면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너 힘드니까 그러다 봐주마 하고 너 예배 드렸으니까 봐주마 하고 하나님이 노아 살려주고 복 줬을까요? 그럴 일은 없지요. 그렇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순종이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줘서 너 그리스도로 살아라. 예수를 줘서 예수 안에 거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예배고 기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세상에서 여전히 정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자기만을 알고 도둑질하며 살고 사기 거짓말 슬슬 해가며 남을 속여 먹어가며 살고 야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복받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예배를 주일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주일을 꼭 지켜야 되지만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주간 동안에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의와 인과 신으로 살고 11조도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것이 다 부딪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돈 좋아하고 욕심으로서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를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야, 너 구원받으려면 너 성질 버려. 너 영생 얻으려면 너 죄성 버려. 너 미움도 버려야 돼. 네 속에 있는 그 고집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하늘 영생도 얻을 수가 있어. 그게 복음이야. 그냥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어떻게 너를 복 줄 수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알맹이 진짜 해야 할 것은 쏙 빼고 예배 드리고 복 받으세요. 기도 드리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복 받으세요. 충성하고 복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다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예배 드리고 복 받고 그렇지. 그 옳은 소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 받는 옳은 소리지. 헌금하고 복 받으라 옳은 소리지.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욕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바울도 이제 율법 속에 파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 때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하고 그러면 최고인 줄 알고 날치고 설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고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꼬꾸라져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이렇게 개종해가지고 너희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 암만 그 행위 그거 소용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율법 행위, 안식일만 지켰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은 것처럼 그게 믿음이라 그 믿음의 표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친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구원이 있구나. 내 삶에 진짜 구원이, 악에서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입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라면 의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경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서 내 죄성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미움을 버리고 내 승리를 버렸더니 내가 평강이 오고 내 주의가 다 천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그걸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이 두루마기를, 천사가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주면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먹으라. 먹으면 네 입에는 달되 네 배에서는 쓰리라. 그리고 다시 증언하려 드리라.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가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쓰도록 경험을 하면서 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경험한 것을 다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전하라. 그 경험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런 얘기. 그리스도를 벗어나 밖에 살면 그냥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지 않으면 악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면 다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 이제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들과 달라요. 아주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16, 15절에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부한 적도 없고 율법에 무슨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 아주 선한 목수 출신이고, 그런데 그 교훈을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말이요.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말이요. 자기들이 꼭꼭 숨겨놨던 자기들의 탐욕, 시기, 미움, 질투, 죄성, 자기의 그 본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 교육은. 그래가지고 놀라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리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 챙기고 성질대로 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고집대로 사니까 내 교훈이 하나님의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나와 같아질 것이다. 나와 한 통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내 교훈을 봐라.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파하는 게 아니냐. 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대로 행하려 하면 너희들도 나와 한 통속이 될 것이다. 나를 원수 취급하고 이단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과 나와 부닥치고 나를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는 이렇게 부닥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요한복음 7장에는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예수 안에 살아서 생명을 다 얻도록 하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인 줄로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